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사랑하는 교문교회 모든 성도와 각 가정에 풍성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주님 안에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형통하시고, 특별히 질병과 어려움이 만연한 시절에 건강과 평강의 복이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1965년 가정집회소로 시작한 교문교회가 올해로 52년의 역사를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51년의 긴 세월 동안 교문교회를 섬기는 일에 최선의 봉사를 다해주신 모든 주님의 종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헌신한 종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왔으며, 그 사명의 횃불은 오늘 우리 손에 위탁되었습니다. 2017년 우리는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 열매 맺는 신앙, 행복한 성도, 성령 충만한 교회라는 표 아래 우리에게 맡겨진 경주를 최선을 다하여 할 것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동일하게 이어받았던 선교 사명의 바통을 이어받은 믿음의 후배로서 2017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성장하고 우리의 신앙에는 아름다운 결실이 맺히며 하나님 안에서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 모든 성도가 됩시다. 저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두근거리는 가슴을 억누를 수 없습니다. 성도들이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늘 이런 교회를 꿈꿉니다. 예배마다 거룩한 감동이 넘쳐서 성도들이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교회. 교회에 참석하는 성도의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와 일꾼으로 거듭나서 그 행복감에 젖어서 사방으로 뛰어다니는 그런 성도가 많은 교회. 곧 교문이 교회의 주인으로 자랄 어린이, 청소년, 청년, 30, 40 세대들이 꿈과 행복을 펼쳐가는 교회.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교문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참 좋은 교회라고 칭찬하며 손쉽게 저희 교회를 자기 집처럼 드나들며 교인이 아니어도 필요할 때 우리의 편에 서서 지지 않는 그런 교회. 더 넓은 교회의 부지와 주차장, 그리고 최신의 각종 편의시설이 갖추어져서 교인들뿐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도 사랑받고 더 오랫동안 교회에 머물기를 원하는 그런 교회. 저는 이런 교회를 꿈꾸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런 교회를 기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향하여 나아갑시다. 주님의 호령에 발을 맞추고 호흡을 함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앞으로 전진합시다. 올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이루실 놀라운 역사를 기대합니다. 저는 이제 이 시간 2017년 교문교회 표로 제시한 이 오른편에 있는 여러분에게 있는 편이죠. 열매 맺는 신앙. 따라하십시오. 열매 맺는 신앙. 행복한 성도. 성령 충만한 교회. 예. 좋은 표 아닙니까? 이 표에 있는 말씀 가운데 특별히 제가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을
잠깐 중단하고 이제 앞으로 주어지는 3시간 동안 각각 하나의 제목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나아갈 길 그리고 우리의 올 한 해 목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열매 맺는 신앙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저의 머리를 쇠망치로 내리받는 듯한 느낌과 충격을 준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읽고 난 후에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그 말씀이 제 머릿속에서 생각 속에서 떠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다시 한번 저의 신앙의 삶을 뒤돌아보게 했고 다시 한번 제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어야 할지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늘 그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것은 다름이 아닌 열매 맺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결심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어도다.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참으로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질문은 나는 어떤 상태에 놓여 있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때때로 농부로 비유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는 기록하기를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기록하십니다. 하늘의 종자를 가지고 와서 척박한 이 땅에 하늘의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이 발화해서 자라나서 열매를 얻기를 바라시는 농부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실물교훈 333쪽에는 기록하기를 그리스도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천국에 대하여 설명하셨을 뿐 아니라 큰 농부로서 그의 백성을 위하여 행하시는 사업에 관해서 말씀하셨다. 그는 밭에서 씨를 뿌리는 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늘에 진리의 씨를 뿌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런 반면 사단은 하늘의 씨가 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기, 방해꾼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로 25절에는 성경 기록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그래서 그 씨가 땅에 떨어지지 못하도록 농부를 방해하고 씨가 밭에 뿌려지면 그 씨앗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방해 공작을 하는 모습을 사단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기록해놨습니다. 실물교훈 70쪽에는 사단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가라지는 오류와 거짓 원칙의 열매나 그 화신이 된 자들을 대표한다. 가라지를 씹는 원수는 마귀요 하나님과 그분의 천사들은 가라지를 자라게 하는 씨를 절대로 뿌리지 않는다. 가라지는 언제나 하나님과 사단의 원수인 사단이 뿌리는 것이다. 목사님이 오늘 왜 설교를 저렇게 하실까? 조금 아까 제가 충격적인 성경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농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농부는 아버지시고 그 농부는 결실을 맺기 위해서 씨를 뿌렸는데 그 씨를 자라게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사단이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지금 이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읽었던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입니다. 오히려 선생이 아니라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구나.
이 말씀을 제가 조금 아까 읽었던 농부와 관련된 말씀과 접목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제 나름대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천국의 열매를 맺어야 할 터인데 여전히 씨를 뿌리는 단계에 머물고 있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늘의 열매를 드리지는 못하고 여전히 씨만 바라보고 있구나 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앙을 처음 시작한 시점과 비교했을 때 여러분의 모습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개입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하나님께 올리는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2017년을 시작하면서 첫 시간에 성도들과 함께 올해는 열매 맺는 신앙이 되기 위해 함께 노력해보자고 간절히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꼭 하나님께 올리기를 원하시는,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올리는 꼭 그 결실을 원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씨가 뿌려지고 그 씨가 자라나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성경은 열매 맺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밭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열매 맺는 신앙이 되기 위해 우리가 간직해야 할 요소 중 하나는 좋은 밭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 말하기를 더러운 좋은 땅에 좋은 밭에 떨어지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다라고 성경 기록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좋은 밭입니다. 밭이 결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밭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교문이 교회 와서 보니까 저희 교회는 도심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꽤 여러 분이 계십니다. 저는 농사에는 농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서울에 살아서 농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이 자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살고 있던 연합회 사택에 사택 주변에 조그마한 땅이 있어서 그 땅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 조금씩 농사를 짓자고 했습니다. 큰 희망을 가지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농사를 짓는 방법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들은 풍어는 있어서 봄이 되면 땅을 파야 된다. 그건 알고 있고, 그래서 삽을 준비해서 이른 봄에 땅을 파서 뒤엎고 고랑과 이랑을 만들고, 그래서 무슨 씨도 모르지만 일단 뿌려야 된다고 해가지고 씨를 사다가 심었습니다. 열심히 땅도 파고 고랑도 만들고 이랑도 만들고 땅을 뻘뻘 흘리면서 밭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싹이 나오고 야채들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자라면서 더 이상 자라지를 않는 것입니다. 똑같이 심었는데 옆에 있는 밭은 쑥쑥 커가는 속도가 보여지는데 제 밭은 나오는 것 같이 나왔는데 가는 갈수록 약해지고 자라지 않고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제 농사는 많은 재미를 보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고 나갔습니다. 저희는 지금 열매 맺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왜 곡식이 자라지 않을까? 왜 옆집에 있는 야채들보다 좋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지?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살피면서 이 동일한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개 성도도 나보다 늦게 신앙했는데, 야 정말 엄청나게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했는데, 그런데 나는 뭐지? 열매 맺는 신앙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성경이 말한 것처럼 좋은 밭입니다.
그런데 좋은 밭은 잘 가꾸고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잘 가꾸고 만들어야만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좋은 밭은 그럼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합니까? 감사하게도 성경은 그 해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은 기록하기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좋은 밭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좋은 밭이 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는 자니, 그런 자가 그 다음에 이루어오는 것이 결실하여서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좋은 땅은 말씀과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땅이 좋은 땅입니다. 말씀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좋은 땅이 결코 될 수 없으며, 좋은 땅이 되지 않으면 좋은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로기온 59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땅으로 표상된 청중은 그분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입니다. 성경을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자만이 참으로 배우는 자입니다. 실로기온 60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은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17년도에 우리가 교회표 세운 첫 번째 열매 맺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이 30년을 신앙했든 40년을 신앙했든 아니면 50년을 신앙했든 간에 올 적어도 2017년도에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열매가 맺는 적어도 그런 성도가 되어야겠다고 하는 결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물교훈 계속해서 말하기를 마음속에 받아들인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선행 속에,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2017년에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올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100배의 결실로만 기뻐하신다고 기록하지 않으셨음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60배,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100배의 열매를 모아 하나님께 드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이런 열매를 드린 성도를 추수 때에 모아 곳간에 모아 드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옆에서 자라나는, 풍성하게 자라나는 밭을 보았습니다. 첫 해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엔 결심하기를 농사를 짓지 말아야겠다. 대신 열매는 먹어야 되겠다. 할 수 있는 방법이 노동조합을 결성했습니다. 저희 가운데 농사를 가장 잘 짓는 목사님에게 저희가 종잣값과 그 다음에 돌보는 값을 저희가 돈을 모아서 1년에 한 가정에 2만 원씩만 냅니다. 그리고 그 돈을 모아서 목사님께 다 드리고, 그 다음부터 땅을 일구는 것, 그 다음에 돌보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하고, 땅 없는 것은 먼저 결실을 발견한 사람들이 땅을 들어가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데 다른 것을 알았어요. 땅을 일구기 전에 무슨 일을 하는지를 제가 보았습니다. 주변에 나각을 모아놓고 썩히고 그 썩힌 것을 갖다가 밭을 가기 전에 밭에 뿌리는 것입니다. 또 한 곳에 가서 좋은 비료를 사다가 땅 이곳저곳에 후 뿌려놓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 보고 와서 가루라는 것입니다. 몰랐습니다.
그냥 저는 땅에 심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닌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값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원하는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은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하여 가장 먼저 우리가 오늘 결심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2017년도에 제가 100배의 결실을 하나님께 올리지 못한다고 해도 제가 심은 것 가운데 10배의 작은 결실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말씀임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결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오늘 첫 안식일의 결실되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아무리 작은 열매라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신앙의 열매를 드리는 성도가 됩시다. 그 열매를 드리는 첫 번째 비결은 곧 좋은 땅을 만드는 것입니다. 좋은 땅을 만들고 그 좋은 땅에 말씀을 집어 넣는 것입니다. 그럼 그 말씀이 자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각자 다른 신앙의 열매를, 양이 다른 신앙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리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며 경험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거나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최고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가 없겠거든, 그렇게 하는 것을 잘 못하겠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머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노력하십시오. 어디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지, 어디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머물게 하십시오. 그 중에 하나는 말씀 집회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것입니다. 화요 기도회에 참석하십시오. 그곳에서 말씀을 나누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개인적으로 말씀의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공동 모임에 참석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말씀 가운데 가까이 두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결실은 하나님께서 맺게 하실 것입니다.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배우기 원하시면 이제 곧 교회에서 운영할 제자 훈련학교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 공부하는 학교가 아닙니다. 말씀을 어떻게 보고,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고, 말씀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가르치는 제자 훈련학교가 될 것입니다. 그곳에 참여하십시오. 이것저것 또 다 귀찮고 어려우시면 여러분의 휴대폰에 말씀을 저장해 보시고, 차를 탈 때나 걸어갈 때나 이어폰을 꽂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이 곧 여러분을 변화시켜서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능력임을 시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실로기온 38쪽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다. 씨앗마다 그 자체 속에 맹활력이 있다. 그 씨앗 속에는 그 식물의 생명력이 들어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도 생명력이 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그분의 말씀 속에 있는 모든 약속에는 능력, 곧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으므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명령은 실현되고 모든 약속은 성취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과 풍성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올 한해 열매 맺는 신앙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